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악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관제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개니라. 아멘. 예. 자, 우리 1절 2절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악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으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이 증거하는 거는 우선 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 그 복음을 전파라는 거 1번, 2번은 또 뭐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도록까지 우리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참 자기 생명을 다 기울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또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 자기가 기가 가려 자기의 사육대로 복음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바른 교훈을 받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 영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른 교훈, 영감의 교훈을 받아야 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내가 왜 목회자가 되려 했냐. 물론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저를 목회자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저대로는 또 생각해 봤어요. 첫째가 제가 이 구원이라는 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내가 구원이 잘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말이 가르치면 10번 배우는 것보다 낫다는 게 있죠.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 10번 배우는 것보다 낫대요. 자,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아는 것도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입는 그런 사람도 되고 그런 능력도
주님이 주신 지혜 능력도 내가 가지고 또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받는 것도 뭐냐 하면은 내가 형제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런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때 내가 돼야 그 사람을 그 일을 하나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여러 번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양떼를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할 때 양떼를 맡기고 그 앞에께는 양떼를 맡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종들이 많고 선지자가 많다 하지만 참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9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 아버지께 수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하라 이랬잖아요. 그 당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종이라고 나서는 사람 많았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해요? 일꾼이 적대요. 그죠? 일꾼이 적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이렇게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감사히 살까?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간 구원에 내가 힘을 내 전부를 쏟는 게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래. 첫째는 내가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수종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나를 먼저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거 박성선 선생님 맞아요, 틀려요? 자기가 먼저 만들어서 하는 일을 시키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 보기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그동안 키웠다는 게 알 수 있도록 키워갖고 쓰시죠. 그냥 갑자기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나쁜 놈인데 1년 만에 탁 회개해서 금방 일한다.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는 안 하세요. 물론 그런 사람이라도 그렇게 돌이켜서 그런 사람이 가는 데는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데는 1, 2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아섰지만 그 사람 끝까지 잘합니까? 또 옛날에 그걸 자꾸 미혹받으면 사람 이래 됩니까?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돌아섰다고 그날로부터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참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로마서 1장 14절 같이 항상 빚진감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요. 왜? 하나님께 빚진감을 갖고 살다가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 다 드려지기까지는 항상 빚진감을 갖고 사람들을 앞에 궁유를 여기고 겸손히 이렇게 대하며 구원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또 자기 구원도 되고 그죠? 세상에 빛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교인들 뭐 전도해라, 인간구원 말씀을 전파해라. 그것보다도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은 스스로 하겠지 이래 생각도 했지만 또 지나보면 그것도 아니야. 또 그 믿음이 여지만 또 복음의 일을 하라고 또 끌어주고 또 격려해줘야 돼. 그러는 가운데 또 자기가 그런 입장에서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지. 말씀만 잘 듣고 말씀만 잘 새기고 그거 갖고도 안 돼요. 그거 갖고 실질적인 내 생활에 실행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내 하나의 실행만 갖고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애쓰는 거기서 또 돼 있어요. 나경 집사님 저기 노처녀로 지금까지 시집 안 가고 있었으면 물론 그런 분이 참 하나님께 받이 잘 되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 그 구원이 잘 되는 거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워가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하고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자, 원래부터
자식을 키우면서 진짜 부모의 자격을 구비해 나가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자식을 키우면서 나중에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남을 구원하다 보면은 저도 남을 구원하는 이 직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되지. 저도 항상 생각해. 내가 평신도로 있다면 그만큼 이 깨달음과 이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 생각해서 평신도로서 참 복음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속으로 존경이 돼요. 왜? 내가 평신도가 됐다면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겸손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양심적인 것 같으면 나 때문에 내 기도할 때 그럽니다. 주님 이래 보는데 이 사람들 다 구원을 맡긴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정말로 생명의 양식을 줘야지 그냥 귀한 하루 왔다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내가 약물에 보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번에 좀 부탁하는 거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자기가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진실한 사람으로서. 알겠죠? 이제 우선 다 복잡한 건 놔두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그런 두 번째는 뭐냐면 말세가 되면 주님이 미혹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꼭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훈을 능력 있는 경건의 능력 있는 교훈을 받도록 해야지 아무 교훈이나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교훈을 받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 주시는 은혜를 또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서론을 가지고 기도 이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아주 유력한 사람보다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이 문중경 전도사님 걸 이렇게 책을 하나 사서 읽어봤어요. 이렇게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도 치면 문중경 전도사로 하면 유튜브 그 내용들이 한 5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보니까 그 보면 책을 사서 읽으면 게 제일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뭐 옛날에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요즘에 한 것도 있고 김윤구 목사님이 자기 신앙의 멘토로서 또 적어놓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유력하다가 알아주는 자가 아니에요. 참 숨어있는 이런 선교자나 순교자나 이런 전도자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이 하면서 그런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하나님 맛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참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알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 앞과 그 다음 예수에 대한 때 그리스도는 예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난 앞으로 재림 때 심판 때 나타나실 것을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한데 성경에 명령한 거는요 순종 안 하면 화가 많고 순종하면 복이 많은 거예요. 엄히 명할 때는 복이 많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최수연 선생님 선택상이에요. 무조건 순종상이에요. 예? 선택상으로 안 살았어요.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뭐 그래도 괜찮을 수 없고 마음이라도 무거워져야 양심이 있지. 뭐 이거 듣고도 무거워지지 않으면 무슨 양심이 있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죠? 무거워져야지 일단은. 무거워는 져야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저는 왜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선교를 열심히 한 나라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에. 그렇대도요. 보세요. 복을 받았지. 그 나라들이. 그런 또 개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거국이 됐기 때문에 껍데기를 전하다. 어떤 사람, 에이, 그거 뭐 생명도 없는 인본복음 전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그 전하는 사람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문적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그런 데는 다 항상 껍데기가 있고 알미가 있듯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보고 그걸 귀히 여기주면서 이래야지.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하는 사람들은 또 괜히 매도만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험하고 연단을 시키면서 또 이렇게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또 복을 주시라고 궁극 믿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있는 거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깨끗해지고 겸손해져서 다시 만들지 어려움이 계속 없으면요 연단이 없으면 사람이 어느새 세상 축복을 많이 가질수록 저기 뭐니까 세상화 돼버립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배고파봐야 뭐 배부른 감사도 알고 그러지. 잠을 못 자봐야 그동안 잘 잠 감사를 여기지. 또 우리 물어보자. 윤정아, 하나님 앞에 저기 뭐 거짓말하는 죄, 또 살인죄도 있다. 감사 못하는 죄. 그러면 살인죄, 거짓말하는 이거 큰 죄고 감사 못하는 거는 선택사항이냐?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감사를 할 걸 못하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배우고 연습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세절기를 하면서. 감사가 없는 그 자체가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지요. 물론 그 믿지 않는 죄 안에 당연히 여기고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거 엄히 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를 배우고 그죠? 하라고. 그다음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이거 엄히 명하는 거예요.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좀 저도 이 설교를 하나님 내가 이 설교를 한번 듣고 목사님 어떤 사람은 참 오늘 설교 좋았다. 어떤 사람 아이 목사님 좀 부담스럽게 설교했다. 이 둘로 갈라질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든 또 목사님 좋은 설교했다 해도 그거로 안 되지 말고 좀 이대로 해보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실행이 있도록 좀 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알겠죠? 하나님,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또, 듣는 거는 전파하는 자가 있기에 듣게 됐다 했잖아요. 우리가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게 그거 소용이 없어요.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아무리 바쁜 거 이유도 안 돼요. 바쁜 것도 이유 안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 이인자 선생님 바쁘지요? 요즘 바빠요? 놀고 먹어요? 예? 아이고, 어떨 때 보면 놀고 먹던데 뭘 바빠? 그 사양사역을 해서 바쁘지도 않을 건데, 이제. 그래도 저건 완전히 사양사역을 해서 좀 문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갖고 지금 바쁘게 만드네. 그러면 바쁘니까 그거 먼저 오고 복음 전파하는 거 다음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생업이 있으면 놔두는 이유는 그 중요한 건 맞죠, 생업이. 그래도 자기가 자원해 갖고 그 하기를 바라서 그렇지. 야, 그 생업이 뭐가 중요해? 이것부터 해! 이러면 자기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다 보면 그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업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깨달아서 해야 자기가 복이 있지 않겠어요? 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제 큰애는 그래 안 하지만 둘째나 셋째는 항상 엄마 아빠나 목회한다고 우리를 돌보지 않고 교인들마다 크게 이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도 그게 한이 된다느니 우리 사랑을 못 받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잘못했다. 그래 지금이라도 잘할 거다. 이제 그래 하고 하지만 또 생각을 말해. 그래 어떤 거는 진짜 모르고 그런 것도 있고 알아도 또 하나님 앞에 복음에 이렇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해결을 하고 잘못했는데 알고도 그런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보고 너희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실 거다. 난 그 확실히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도 귀한 줄 알고 감사히 여기지 원망만 하지 마라. 내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뭐 알아놨더니 가만히 있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다시 나와요. 예. 그럼 또 말해요. 예. 또 제가 이렇게. 그래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말을 듣는다고 하고 안 듣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저는 특히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지금 증거 안 해도 증거해서 그 사람의 귀에 박혀 놓으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꼭 그 역사 복 있는 사람은 역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잘 보세요. 그거를 잘 은혜 있게 듣기만 한다고 그 사람이 남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들었을 때 너무 기분 나빠. 너무 마음에 원수 같은 말 너무 싫은 말씀으로 탁 들어와서 그게 또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그게 역사인데도요. 나는 바울 사도가 그 스데반의 설교를 한나라 앞에서 잘 기억한 거 아마 그때 감동이 너무 돼가고 들은 건 아니라고 봐. 희한한 놈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한쪽엔 좀 뭔가 그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죠? 당장에 어떻게 변화됐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 소리 했다 그냥 이렇게만 나가면 그렇게 안 남아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할 때 막 반박을 하고 뭐라고 말하면 이 관심 있구나. 이 사람 진짜 잘 듣고 있구나. 도리어 반박한다고 반항한다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니지. 그러나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혔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저도 어릴 때 깨닫지 못했더니 막 얼굴이 막 찡그리고 싫어하고 뭐 이런 보통 목회자들이 그러면 설교하다 부담이 되고 설교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깨닫고 나서 그런 사람 안 듣는 것보다는 끝까지 앉아서 들으면 더 좋아.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하면서 들으면 괜찮아요. 그럼 저거 역사하겠다 이래 믿고 또 잘 듣는 사람은 잘 듣는다고 다 잘 듣는 게 아니야. 뭐 눈을 떠서 온갖 다른 생각 다 할 수도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몰라. 하여튼 나는 이렇게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저는 내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은 해야지. 우리 어떤 집사님, 목사님들 그만하셔야 한다고. 그래 그만할게.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참고는 들어서 정말로 내가 지나친가 보다 잘못되는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는 그 시대에 맞도록 전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인들의 교인들의 은혜 있도록 듣는 설교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파하는 게 목적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왜? 내가 여러분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면 누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생각했어요. 목사님한테 듣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영감으로 나를 감동시켜야 된다. 이래 꼭 믿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득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설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들을 때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믿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어저께 우리 딸하고 오다 해서 야야, 그 하나님은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다. 그래, 말씀을 들을 땐,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같이 마음도 몸도 들여서 해야지 깨달음이 되지. 그거 그 힘을 다 안 들이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진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너 다 안 들이는데 깨달음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냐? 그 싸구려 아니잖아. 세상 공부도 집중해야 공부가 되지. 서정씨 집중 안 하고 좀 3분의 2만 드리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 안 되잖아. 세상 것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무슨 몸의 편, 마음이라도 집중해야 되잖아. 그렇죠? 준비를 해야 돼, 그거.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정도 같으면 나에게 깨달음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주시겠다. 나를 보면, 김상수 씨는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수준을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그래, 깨달음 줄게, 성령 줄게, 이런 마음의 자세 같아요. 아이고, 아무래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주실 거다, 이런 자세 같아요, 자기가. 예? 앞에 거 주실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자기가 볼 때 이래갖고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민영이 어디 갔니? 민영아, 너 뭐 알바하는 건 좋은데 그만 토요일 날 힘 다 빼갖고 주일 날 왔을 때 앉으면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알바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 그러면 너한테 복을 안 준다. 알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 우리 민영이는 알바하는 거 좋아요. 왜? 그 힘을 빼야지 다른 죄를 안 짓거든. 그런데 그 힘을 빼긴 빼는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할 때, 예배 때 드릴 만큼 힘은 남겨둬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그런 거. 야, 민영아 맞지? 그지? 안 그러면 요번에 민영이가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 뭐 맛있는 걸 병원호수 가서 한식을 사준다고 지금 준비해서 다 갈라. 왜? 그러면 뭐 그 돈이나 힘을 우리를 좋은 데 썼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좋겠어. 근데 안 쓰면 그 돈이 다른 죄 짓는 데 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우도 받고 자기도 복 받고 그럴 때 대접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 그 몇만 원, 한 2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아. 1인당. 10명 가면 20만 원이야. 근데 그거 하나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민영이도 복 받고 우리 같이 복 받으러 가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 내가 깨달음이 되고 능력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 딸한테 그랬더니 그래, 이번 주에 잘해볼게요. 말은 그래. 근데 잘해볼지 안 할지 모르겠어. 김영미 사님, 복음 싸구려예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나머지 해도 돼요? 나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평생 지금 원망 듣고 살거든요. 물론 어떤 건 내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알고도 그래 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한테 다 안 쏟았다고 지금도 계속 원망 듣고 있어. 근데 진짜 잘못한 거는 내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 데 대해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다. 나는 그렇게 꼭 믿고 있다. 이제 그렇게 그거는 뭐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 복음을 전파하는 데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부로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려고 어떨 때는 자식들 못 돌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알고 한 건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의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믿으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사람은 제가 이때 내가 설득하려고 하면 이때는 아니다 이래야 돼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면 안 들어도 또 나를 반항을 해도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야. 모든 거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기회를 주면 들어도 안 들어도 전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때를 얻었지 못 얻지 내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주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나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살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전하라는 때예요. 이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얻었지 못 얻지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때를 얻든지 왜 복음은 전해놓으면 그게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언젠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꼭 씨를 뿌려놓으면 씨에 뿌려두면 이게 생명 있는 씨앗은 언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고 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지금 당장에 나는 걸 보면 내가 설득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럴 때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는 거 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전해놓으니까 이렇게 순교자가 나와도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야, 나는 뿌리는 일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김용환 지사님한테 하나 소망을 얻는 건 있어요. 자기가 전도해 보니까 너무 전도가 안 된대. 그래서 보통 가면 야 낙심할 건데 야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열어줘야 들어가는 복음이구나. 그런 복음을 내가 받았구나. 이 귀한 줄 그걸 전할 때마다 깨닫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어떤 때만 해. 항상 복음을 전하려 애를 써야 돼요. 범사에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된다. 어떨 때는 말을 해놓고도 아이고 당장 안 된다고 하지 뭐 참으면서 꾸준히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 보세요. 한 번 가르칩니까? 꾸준히 가르치잖아요. 그죠? 꾸준히. 근데 자식들한테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이 시간 말한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꾸준히 전하면 그게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거지. 이 시간 붙잡아 놓고 너 죽을래 살래? 한번 개판 내자. 이래하면 들어가겠어? 도로 안 들어가. 꾸준히. 그래, 못하면 그래. 이래 잘해보자. 또 이러는 게 옳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권면식으로 또 하고, 그 다음 또 하고 하면은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이게 해야 되는 건 맞지? 이래 하면서 들어가는데 제가 어떤 분, 나일사님 전에 보니까 뭐 사겸이한테 결판 내듯이 하더라고. 한번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하겸이가 힘들겠다, 저거. 근데 요즘은 하겸아, 엄마 결판 내듯이 하냐? 요즘도 그래? 그래, 이제 그래 하면 안 되겠지.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내가 보면 몇 명이 좀 그런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래도요. 하겸이는 저보고 이럽니다. 엄마는 목사님을 무서워하니까 목사님 한번 탁 얘기해 주래. 내가 그러면 탁 얘기한다고 저 들어가서 저 도로 빡 튀어버릴 건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옳다 그러다 이렇게 선포해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알겠죠? 전도하는데 새로 믿는 전도도 오래 참아야 돼. 또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하는데도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야 돼. 왜?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데 꼭 씨를 심고 자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당장 말 탁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도 생명 있는 거는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치하면 가르쳐야 돼. 안 가르치면 안 돼. 안 받는데 가르치기 힘들죠. 그래도 가르쳐야 돼. 근데 성경에 가르칠 때 옳다 이렇게 가르쳐요. 설득 변론하려고 변론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설득 안 하려고 하면 지나치지 않겠죠. 그렇죠? 설득을 안 하기 때문에 할 말은 또 하게 되겠죠. 그렇죠? 내가 설득하려고 하면 이건 소용없다 싶어서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가르침으로 경책도 해야 돼. 우리가 책망도 해야지. 저는 이거 들으면 좀 마음에 내가 책망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경계하며 책망. 물론 나는 경계하고 책망을 좀 적게 한다 보는데, 이 교인들은 목사님이 자기를 책망을 많이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경계하고 책망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내가. 근데 받는 사람은 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여튼 부모가 세상적으로 자식을 키우는데도 너무 책망 없으면 그 자식 버립니다. 어느 정도 책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잘못된 데 대해서 책망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지, 또 너무 내가 설득하듯이 책망을 하면 또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안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망,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 예수 안 믿는 초신자도 그렇지만은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 뭐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바른 교훈, 이거는 두 가지로 합니다. 바른 교훈은 예수 복음이 바른 교훈이에요. 알겠죠? 예수 복음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 자, 두 번째는 예수 복음을 받는 사람 안에도 또 그다음 또 예수 믿고 들어가면은 인본의 교훈은 잘 받는데 신본적인 교훈은 자기 부인의 교훈이거든요. 그죠? 그런 거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 처음에는. 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줘야 되고 또 세상 중심에서 천국 중심으로 바꿔주는 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참 복을 받는 사람은 이상하게 이런 게 있더라고. 제가 몇몇 사람, 우리 장영모 목사님 옛날에 그때 우리 김영임 목사님 같은 사람 보니까 우리 누님 같은 분 서먹게 딱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도 이제 뭐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래 믿으면 안 되는데 했는데 서북교를 딱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신령 깨끗한 그 느낌을 받았대. 우리 장경 목사님도 전에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 주면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자기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교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바른 교훈을 받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 믿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딱 구별시키기 때문에 뭐 인본의 교훈과 신본의 교훈 요 둘을 또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요거를 인본의 교훈은 잘 받으면서 신본적인 교훈은 안 받는, 경건의 모양 교훈은 받는데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교훈은 또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경건의 능력은 이 복음대로 살다가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세계도 다 드릴 수 있는 게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자기가 드려질 수 있는 거. 그래, 받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 안 받고 귀가 가렵다는 거는 자기 욕심대로 말하는 거는 잘 들려. 근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생명의 복음은 안 들려. 근데 참,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 생명의 교훈이 다 들려지는 그 길로 자꾸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생명의 복음은 안 받고 싫어하고, 인본적인 교훈 그것만 좋다고 또 나가. 참 그거 볼 때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건설권 면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걸 보고도.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느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 아무리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 그것도 나한테도 봐라. 그것까지도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넌 수족만 들어라. 이렇게 나한테 깨우쳐 주는 거겠죠. 보니까. 또 4절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 허탄한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말만 잘 쫓지 성경을 그럼 너무 좀 무시하고 사는 거야. 또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 말하는 성경의 감동대로 믿으려고 안 하고 자기 지식을 갖고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해 갖고 또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 이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데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그다음 많은 미혹의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세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많은 미혹이 생겨서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또 그것만 아니라 또 세상에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핍박은 승리하기 쉬운데 그래도 이 미혹의 교훈으로 잘못돼 들어오는 건 참 사람이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를 주고 더 깨끗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나라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 나라를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13년 전에 하용조 목사님 그 설교하고 김중건 목사님 설교를 이래 직접 들어봤어요. 그분들이 뭐냐 하니까 하용조 목사님 앞으로 우리 공산주의적인 이런 사회주의적인 세력이 강하게 퍼져갖고 이 국가와 나라를 위험하게 할 때가 있다고 설교를 분명히 하시더라고. 하용조 목사님도 그다음 또 김중근 목사님도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때가 13년 전이야. 근데 어저께 어떤 한나라당 그 국회의원 한 분이 그 국민대회 설교하는 거 내가 이제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울면서 설교하더라. 그 설교가 아니고 자기 강의를 하더라고. 자기는 국회의원이지만 참 이렇게까지 될 줄을 몰랐대. 근데 정광 목사님이 6월 달부터 1월 달부터 그래 말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또라이다. 자기도 예수 믿는 집사면서도 국정에 일하는 사람인지 그래 몰랐는데 하나하나 나가 보니까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늦게라도 깨닫게 해줘 감사하다고 여기고 있더라고. 그분이 김두한 그 옛날 독립수사 그 손자 되는 분인데 보니까 그래 지금이야 이렇게 깨닫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감사하다 하더라고 자기가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쭉 지나가면 몰라요. 그 감사라는 건 배고파 봐야 배부른 감사도 알고 건강에 병들어 봐야 건강 감사도 알고 나쁜 사람을 만나야 좋은 사람만 그 알지 모르면 그냥 당연히 좋은 사람 당연히 만나는 거고 당연히 배부르게 살고 당연히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허락하시니까 되는 거지. 제가 사실 우리 딸 이게 들어도 괜찮겠지. 자기는 뭐 지킬 게 없어가지고 공산화 돼도 괜찮대. 왜? 난 집이 없으니까. 그래 공산화 되면은 그래도 집은 하나씩 다 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 그래 주는데 너는 좀 집을 서울에 있는 집 원하냐 저 지방에 있는 집 원하냐. 서울에 있는 집 그래. 서울에 있는 집 너한테 가지도 않아. 그 공산 주체 세력들이 좋은 집은 다 차지해. 너 그럼 또 서울 경기 살고 싶냐 지방 경기에 살고 싶냐. 그때는 거주 자유도 없어갖고 날 강제로 지방에 보내. 너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야.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사회주의 체제는 거주 이전 자유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거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주체 그 간부들은 자기들은 부의 평등을 가지고 밑에 백성들은 가난의 평등을 가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미리부터 공산당에 가입해 갖고 간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얻어요. 저 빈의 평등을 가지지 못 얻어요. 하겸아, 너 좋은 집 얻으려면 공산당에 가입해서 지금부터 하면 된다. 알겠지?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지. 나라가 혁명으로 넘어갈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지.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큰 파이, 국가 경제가 바로 돼 여러분들이 돌아올 것도 있는 거지. 그 파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돌아올 게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똑똑해야 그 지도자들이 경성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좋은 선한 지도자도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는 게 1번. 또 국민들도 똑똑해갖고 지도자들을 좀 잘 감시하고 견제도 해야 되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상권분립을 해서 견제하라는 거죠. 잘못된 데 대해서. 그렇지? 그러면 좀 부정한 사람이 돼도 그게 좀 일탈이 막아질 수가 있다면 사람은 어느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김중근 목사님이나 누구지? 하영주 목사님이 뭐 다른 사람도 했겠지만 그분들이 한 거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낙심하지 말래.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딱 붙들고 해주실 거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개인 성도나 한국교회가 깨우쳐지면 또 하나님이 그 감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감사를 알지요. 그죠? 자유를 뺏겨봐야 자유가 귀한 줄 알지요. 그죠? 건강을 뺏겨봐야 건강이 귀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할 말 하고, 대통령 욕해도 괜찮잖아요. 또,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다 자유인 거예요. 그런 자유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계 나라를 보세요. 그런 자유가 없는 나라 많아요. 이슬람교 국가 같은 데는 종교 자유가 없어요. 또 특히 이슬람 국가, 근본주의적 이슬람 국가는 여자들은 학교도 못 가. 교육을 안 시켜야 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여자들 교육시킨다고 학교 가서 여자들 총으로 쏴 죽여버렸잖아요. 그치? 또 사우디 같은 데 여자는 운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못 줬는데 요번부터 주기 시작했어. 그런 자유가 벌써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기 뺏겨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로 세계적으로 자유를 많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뺏겨보면 그 자유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앞에 선조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온 거지. 어떤 신앙도 그렇지. 앞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피 흘림과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고 또 세상적인 자유나 부여도 앞에 이 세상적인 조상들이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그게 있어서 된 거지 그게 저절로 온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을 보면 저절로 못 오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면 몇십 년이면 길게 빠른 데는 10년이면 뺏깁니다. 좀 길어도 30년 이내는 다 뺏깁니다. 그런 것들이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그래 이제 복음을 전파는 이 복음을 전파를 해놓고 이 복음을 다 가졌어. 그럼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수 구원 또 천국 구원이 내 생명보다도 내 소유보다도 내 생애보다도 귀하다고 여기면은 그 가치를 알고 그걸 내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미리 그때부터. 근데 어느 때에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소유와 내놓지 못하는 아까운 때가 있어갖고 그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그거를 예수와 예수 구원과 천국 구원을 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기 가면은. 왜? 세상 게 더 귀하게 보이니까. 그죠?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없다는 그 예수 구원의 귀한 걸 여지면 생명을 내놔도 안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돈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하면 돈을 취하고 예수와 예수 구원을 내놓을 거 아니겠어. 그죠? 이런 순서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저기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그래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가면은 그때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래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 본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책해서 또 깨우친다. 그래서 저기 특히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봐라. 그게 어디 있지?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 솔로몬은 이게 너무 귀하게 자랐어. 이게 연단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되도록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면서 키우겠다 이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잘못된 것 같으면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징계를 받아야 깨우치지 안 그러면 모르거든요. 칭찬만 해줘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보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교훈을 첫째 받아야 돼요. 또 교훈과 이렇게 또 연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책망과 징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돼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두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가지 복만 줘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래도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권이 제일 귀한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먼저 말씀 주시고 성령 감화를 주시만 또 어떨 때는 또 그게 또 복이 많아지면 너 이게 좋냐 내가 좋냐 아브라함에게 물질 가지고 시험해갖고 실패해서 어디 갔어요? 애국 갔잖아요. 근데 그 뒤에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물질 실패 안 했죠? 하나님 택했죠? 그 다음 또 아들하고 하나님이냐 할 때 아들 내놨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알아야만 그 가치를 알도록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아는 자에게는 자꾸 주시는 거고 모르는 자에게는 그걸 뺏어가면서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걸 결국 깨우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거 가지고 주었다 뺐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너 물질이나 나냐 사람이냐 나냐 또 너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커가면서 갈래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 세상도 다 모든 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 어려움을 겪어야 돼. 저는 미국 역사도 보니까 미국사를 배워보니까 미국도 다 아무리 신앙의 그 선조들이 좋은 나라라도 하나님이 만들려고 어려움을 줘. 그러면 그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선조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또 다시 회개하고 서는 거야. 그래서 되는 거야. 어려움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야. 다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자식들도 분명히 복을 받고 나면 타락을 해. 그렇지만 조금 타락한 가운데 어려움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가고 깨우쳐서 다시 만들어주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게 잘못은 인생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은 하나님의 그 간섭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복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순서는 꼭 누구한테든지 오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그 죽은 사람입니다. 자, 뭐든지 많은 복을 영육간에 세상 것 복을 받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엄청 못된 짓 했잖아요.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남의 아내까지 뺐었잖아요. 진짜 죄 중에 아주 재질이 나쁜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후에 자기는 더 많은 아들들이 피를 흘리고,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왜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다윗에게는 평생 따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왜? 깨우치려고. 하나의 정책을.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인생은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꼭 회개를 시킬 때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자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도 주시고. 전혀 잘못되지 않는 길을 간다는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조금, 깬 사람은 조금 이렇게 하다 금방 돌아서고, 그죠? 어떨 때는 또 다윗까지 깊이 빠질 수도 있지만 회개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궁극은.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 주님 깨닫고 내게 뭐지요?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들어주게 돼 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어려움 당하는 게 맞아. 하나님 일이 하는 거야. 한국 교회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더 좋아지는 거야. 여기에는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그 김정은이하고 문 대통령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도 보니까. 그래서는 이런 거를 잘 지키는데 이제 문중경 전도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도 이제 35살인가 예수 믿어갖고 순교를 59살에 6.25 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6.25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 예언을 주시갖고 에레미야서 1장 13절에 보면 가마가 있는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 말이에요.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북에서 남쪽으로. 그래서 분명히 북한 공산군이 남한으로 쳐내려온다고 그걸 알고 증거했다 하더라고 그분들은. 근데 나는 백여기 목사님도 그런 옛날에 그런 걸 봤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북한은 빨갛게 석화되고 남쪽은 그런 거. 또 그 후에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걸 계시를 보여줘요. 그죠?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조금 전기마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면이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하겠어요.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 친정이나 시집이나 옛날에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집이고 가문도 이제 양반 집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 시집을 갔는데 17살씩 갔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소실을 얻게 됐어. 자기가 권해서 소실을 얻게 됐다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집은 따로 떨어져 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겠어, 그죠? 근데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복음을 전해 누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 마음속에 있어서. 근데 누가 또 다시 오랜 후에 와서 복음을 전해 그때 결심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믿는데도 한 사람으로 된 게 아니야. 그죠? 여러 사람이,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인데 근데 이제 이제 어떻게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은 뭐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고 나는데 참 고독하고 자기가 이래 보면은 그런 게 있지. 자기 주변의 섬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거 말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전라남도 신안군 사람이야. 신안군에 자기 시집이 간도 증도에 증도. 지금 지도를 보니까 다리가 다 놓여가고 신안으로 통해 가지고 증도까지 다리가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순교관이 있는데. 근데 우리 김중건 목사님은 신안군 사람이고, 그러니까 김대중에서 옆에 동네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시집을 증도로 이렇게 갔는데, 그거 보니까 내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증도에는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 신안군은 35%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데래요. 신안군, 증도. 그런데 그 신안군 김대중 대통령 생가 옆에서 김중건 목사님이 살았는데, 근데 이 김중건 목사님이 뭐냐면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신앙의 멘토가 이 문중경 전도사라는 거네.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집안이 믿고 또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신학 공부를 시켜 목소리를 만들어 줬다는 거죠, 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쓴 걸 쭉 읽어보면 나와. 근데 이분은 보니까 전도를 받아가지고 바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 섬 전도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 삶은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거 아니었고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했는데 뭐 소설 읽고 자기 혼자
떨어져 사니까 혼자 외롭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달라졌다고. 이제 이 기쁨과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저도 함께 가겠다고 이제 이런 거죠.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그 어려운 사람들 뭐냐면 이 섬에는 외롭고 어려운 여인네들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봤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 전도사님들 남자들은 보면은 주로 남자들 전도를 많이 했죠. 여자들 전도를 잘 안 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여자니까 여자 전도하고 또 아이들 전도하고 싶다고 이제 여자들은 더 그때는 배워서 더 무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뭐 남편이 이 소식을 얻으면서 자기한테 조상 때 온 그 땅 그쪽에 있는 땅들을 물려줬대. 근데 그 예수 믿고 그걸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랬대. 그것도 나중에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재봉틀을 가진 것 같고 해가지고 또 일을 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꼭 그 돈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첫째는 구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보니까. 근데 그 앞에 자기를 전도했던 자기 교회 담임 전도사는 충남 사람인데 그가 7천마지기 가진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 보면 진짜로 저거 한심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어떻게 깨닫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7천마지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보험전환자로 나왔다 하더라고. 그분도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 밑에서 있으니까 또 그 문중경 전도사 그분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죠? 그래갖고 복음을 열심히 따라 전했는데 이 성경을 아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저기 서울에 이 성결교 그 교회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이가 37살에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할머니나 마찬가지야. 공부할 수 없는 나이인데 그 가가지고 보면은 남편한테 허락 받고 가가지고 그 공부를 열심히 했어. 이제 그래갖고 성경을 더 깊이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분은 참 하나님이 특별히 그 성대를 좋게 해가지고 노래를 되게 곱게 잘 부른대요. 보면은 전도할 때 찬송가를 먼저 부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온대요. 그 모래 소리가 좋아가지고 여자들 애들이 이렇게. 그래 그중에 이명직 목사님이 쓴 그 희망사라는 그 찬송 가사 한 몇 군데만 읽어줄게요. 이 가사를 이렇게 노래 부른 거지. 그 목소리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 옷보다 또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춘몽이다. 그 다음에 다는 안 합니다. 한 세 절만 하겠습니다. 토지마나 무엇에 죽은 후에 삼척광종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마나 무엇에 떠나가리. 의복마나 무엇 하겠느냐. 죽을 때 수야 벌만 족하다. 또 한 자는 모든 육체 풀과 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과 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도 지혜도 그러하니 인간 일생 경영도 바람잡이뿐. 이 찬송을 뭐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지 않았겠어. 가서 찬송 전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따라가면서. 이제 말씀을 또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갖고 와서 이제 배우고 그 뒤에 전도한 거죠. 이제 여자로서. 참, 그래가지고, 참,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절히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김중근 목사님 어릴 때 본 거예요. 어릴 때. 자기는 그분을 보고 진짜로 그분을 위한 시를 써갖고 올렸더라고.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김중근 목사님이. 근데 그래갖고 이제 진짜로 그 애절하게 온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하더라고. 남편이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소시를 주고 했다고 또 아내를 생각했다고 이러는 기록도 있고 어떨 때는 소실이기 때문에 또 버렸다는 말도 있고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이제.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온 섬을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 자기가 있던 중도의 90%가 믿고 지금 신앙군이 제일 우리나라에 복음 전도율이 많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겠어, 그죠? 근데 그것도 혼자는 아니고 보면 그 앞에 하나님 사람을 만들라니까 1대 자기 교육자, 2대 교육자, 3대 교육자 주는 은혜가 다 1대 교육자들은 전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2대 교육자는 신유은사 기도하니까 병이 낫잖아요, 그죠? 그거 나도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자기도 기도하니까 그다음부터 되더래. 그다음 3대 목회자는 또 다른 면을 또 가르쳐주고 이제 더 깊은 신앙 제식. 이성보 목사님이 4번째 교육자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참 그 구원하려고 이래 가면 약이랑 뭐 이런 게 가득 차 있대 그 가방에. 근데 그거를 주고 또 그것으로 기도를 하면 병이 낫더래요. 그 사람들이 야 저기 가면 병 낫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왔대. 그래갖고 기도받아서 낫고 하나님 구원하고자 간절함이 있으면 그 병이 낫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복음화를 많이 시켰어. 근데 6.25 때 얘기하고 끝낼게요. 6.25 때 벌써 그런 자기가 하나님 계시를 보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 딱 점령했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목포에 있다가 이제 나오는데 목포에는 벌써 인천 산역 작전을 하고 성공했다고 하니까 목포에 있는 공산당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대. 그래서 자기는 갇혀 있다가 나왔다더라고. 근데 자기 중도 쪽에 있는 거기는 아직까지 도리어 이 사람들이 섬으로 도망간 거예요. 공산당 군인들이. 중도는 아직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 교인들하고 그 어떤 자기를 엄마같이 여기는 전도사를 후원하려고 그분들이 있는 줄 알면서 간 거야. 갔어. 가가지고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여튼 공산당들은 좀 그런 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는 이게 아편에서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보니까. 하여튼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까 죽을 줄 알고 한 거지. 자기 밑에 백전도사님 살려달라고 애를 하니까 그거 살려줬대.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니까 자기 남편은 그 사업가랬대요, 그때. 그 소실하고는 또 인민군들이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대.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뭐 부르주아라고 죽였는가 봐. 이렇게. 죽였는데 그냥 안 죽이고 이 단검을 가지고 이렇게 찔러서 죽인대요. 찔러서 단검을 총알로 아깝다고. 또 김종건 목사님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10명, 5명 조를 짜갖고 때려 죽이라 했댔잖아요. 때려 죽이는 거지 그냥. 진짜 비참하게 죽어. 사람들이 여기 모르는 애들은 젊은 애들은 그럴 수 있겠냐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자기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는요 아주 잔인합니다. 보니까 사람이 설마 그렇겠나 그거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살아요. 넘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괜찮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옛날 그 실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겪은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하면은 신앙적으로도 1번 안 되고 2번째 인권적으로도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저께 보니까 그래서 문중현 전도사 그래가지고 죽였지, 그죠? 죽여가지고. 근데 그 딸같이 얘기했던 백전도사는 살았잖아요, 그 바람에. 근데 죽으면 시체도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된대, 그 당시에. 그래, 그 위원장, 인민군 위원장한테 말해갖고 하니까 들어가고 시체를 바다에 둥둥 떠내려가는 거 건지게 했대. 그래갖고 나중에, 인민군 물러가고 난 다음에 장례를 지냈는데 자기는 여자니까 또 그 남편이 정씨 가면 선산에 못 묻힌다 했는데 그 친척들이 다 보고 안 된다고 그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선산에 장례 지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러는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 김구 선생님 때 모인 장례 인파보다
문중경 전도사 인파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대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이래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세요. 이 귀한 신앙을 잘 유지하려면요. 내가 피를 흘리는 것도 하나 있는데 북한에 지금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북한의 그 100주년 기념교회 같은 아무 교회도 안 남아있죠. 그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도 신문을 이래 보니까 베트남에 북탈북자들 14명이 내려와 있는데 그때 아시안 여기 부산에 회의할 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외교부에 말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이렇게 했대. 아시안 회의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때 바로 이렇게 받아주면 김정은이가 기분 나빠할까 싶으니까 안 받아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따가 외교부도 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우리도 할 수 없다.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명령이 안 되면 안 되는가 봐.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저기 중국으로 추방됐대. 중국 추방은 바로 또 어디로 가? 북한으로 보내려 했대.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애를 써가지고 안 가고 지금 중국에 있는가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대, 지금. 그만큼 그분들은 인권 개념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거기 사상에 매료된 사람 인권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인권 변호사는 이게 말은 갖고 있어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권이란 말, 그 말이 쏘고면 안 돼. 그 인권은 자기들 인권이지 다른 사람 인권이 아닌 거예요. 참 우리나라 인권이라는 게 다 보면은 그 인권이 도로 다른 사람 인권 파괴시키고 우리 나라의 고유 풍속을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무슨 학교 같은 데 인권위원회 애들 세워가지고 지 마음대로 방종하는 게 인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선생님들 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때 배가 만약에 파손될 때 구멍이 여러 개 나. 그러면 자 이정수 씨 구멍 한 개만 막으면 돼요. 다 막아야 돼. 그러니까 사회주의 구멍, 동성애 구멍, 가짜 인권 구멍, 마귀가 들어올 때는 여러 개 구멍으로 우리 돌아서 교회 생명을 없애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 생명을. 그 어떤 사람 봉산 주고 안 해도 되잖아. 이것만 동성애만 막으면 되잖아. 아니에요. 하나하나 교회 생명을, 교회를 파괴한 그 생명의 미혹을 다 막아서 아는 대로는 다 막도록 노력해야지 안 침몰하지. 한경 보면 남아있어도 좀 침몰하는 속도가 늦는다는 거지. 침몰은 침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오늘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